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7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신속하게 은혜 받기 좋은 자리로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이동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낮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진짠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이은택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기보다도 목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그저 세상에 조그만 게 매여서 쩔쩔 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낮 시간에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는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하나님 나의 목자 되면 부족한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사할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복을 모두 누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보고 있으면 꼭 뉴질랜드를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뉴질랜드는 어느 곳에 가도 아주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 이 양들이 편안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어도 이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주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캠프장에 거기다가 양을 조금 키우면 어떨까 생각해서 양에 대해서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키워도 양은 키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일 말 안 듣는 게 양이래요. 그건 진짜 기르기 힘들다고 그거 키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참 이 시편 23편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부족한 거 얼마나 괴로워요. 부족한 거, 여러분,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에 괴로움을 주는 게 다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래.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사는 게 괴롭고, 또 이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게 부족해서 또 힘들고, 또 이 생활하는데 물질이 부족하니까 사실 얼마나 괴로워요. 있어야 될 때 있어야지,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정말 우리를 이런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아무 염려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절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영어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그리고 I shall not be in want. 제가 왜 영어를 이야기하냐면, 영어에 이 shall이라는 이 조동사가 아주 의미가 깊어요. 이거는 1인칭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항상 3인칭이 주어가 돼요. 나로 하여금 I shall not be in want라는 거,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건데 내가 주어가 아니고 삼자가 나로 하여금 만들어준다. 이럴 때에
그 조동사 쉘을 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양이 평안하려면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쫓아다녀야 돼. 지 멋대로 가면 이거는 절벽에서 떨어 죽기도 하고 그냥 이리의 밥이 되기도 하고 비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려면 항상 여호와만 목자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지 돈이 부른다고 쫓아가고 또 세상이 부른다고 쫓아가고 이러면요 비참하게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 예수는 믿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면요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제일 관심사 이 물질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물질관이에요. 이 물질관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져 버려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 1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너희들 이제 나에게 돌아와. 이제 돌아와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 자, 너희가 먼저 물질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너희가 헌금도 띄어먹고 11조도 띄어먹고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이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오죽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이 뭐야? 하나님과 물질이거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물질이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이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귀하지만 지금 주일날 하루만 나오면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갈 사람 뭐 이 교회는 없겠지만은 다른 교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자식이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다 해주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나는 비록 좀 어렵게 살아도 내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해서 간절함이 커요. 주야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해.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절함보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계명이 있거든요.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주는 자로 살아라.
베푸는 자로 살아라.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 없이 어떻게 선을 행하겠어.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특히 뉴질랜드 땅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하는데 제일 귀한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선교가 거의 없어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이게 학비가 1년에 3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선교 단체 그 빌딩 한 층에 우리가 렌트비를 1년에 2억 5천 정도 받아요. 그다 관리비하고 다 지원. 우리 나눔센터에 노인들 먹이는 거, 먹이는 것 값이 1억도 더 들어. 또 이 탈북자 아이들 생활비죠. 이 뭐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가야지만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용하는 물질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면 이게 저주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보내신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야. 너희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이 빛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이 빛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 대학 나오고 뭐 국회의원 되고 이게 빛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보이는 게 이게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보면 선행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선행.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성경 보면서 참 많이 깨달을 때가 많은데 성경 신구약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이 뭐냐면 이웃사랑은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냐. 에베소 2장 10절. 자,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행을 하라고 만드셨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화면 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다는 게 선한 일. 창조의 목적이에요. 더 놀라운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대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너희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 하는데 온전하게 선한 일 하도록 가르치려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선행을 하도록, 선한 일 하도록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요. 자,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도망갔다. 레인도 도망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의 가진 모든 여행비를 주막 주인에게 주며 그를 돌보게 했다. 여기서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선행을 행한 자가 내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영생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놀랍게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지 알아?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함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냐? 이게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건 구원받았다는 다른 말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예수는 믿었다는데 믿기 전이나 뭐 믿은 후나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면 이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겠어?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맑은 물에다가 파란 잉크를 넣으면요, 파란 물이 나오지 맑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받으면 내 삶에 반드시 선행이 나타나게 돼 있어.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네 행함이 거듭나야 된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을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많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내가 정의 복받고 그게 끝이야.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니.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몇 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야 돼요. 집,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 어떻게 보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것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걸 다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에 비로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00배나 갚아주신다. 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하기가 참 죄송한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이기적이, 정말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내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내 자식만 잘 되면 돼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 내 복만을 구하는 이런 신앙,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세요.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전해주는 대로 하는데도 물질을 복을 못 받았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특별 과외를 해드릴게요. 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자,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아닌데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다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관리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랬거든, 청지기.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내 사업과 내 자식과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걸 철저히 가져야 돼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내 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이제 첫째, 이 물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자, 물질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말이에요? 내 재산이 얼마? 내 아파트가 얼마짜린데? 내 자가 더 가면 망한다, 이 소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것을 관리하면 누구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겨주세요.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청지기들이 있어. 주인이 그걸 맡겨놓고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왔을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죽도록 충성해서 100% 남겼어. 그때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것을 잘 관리하면요,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이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모아본들 몇 푼이나 모으겠어? 죽을 때까지 애끼고 모은들 몇 푼이나 모으겠냐고, 몇 푼이나.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물질을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세요. 자, 제가 보니까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 사용법이 틀려 있어. 다 나를 위해 쓰는 거, 내 자식 위해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불쌍한 이웃에게 단돈 10,000원도 못 줘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제일 부자 교회를 좀 다녔어요. 뉴질랜드 유학을 가기 전에. 그 강남에 제일 부자 교회인데 거기는 뭐 여자분들이 아주 그냥 모피를 막 몇천만 원짜리 걸치고 외제차 타고 들어오고 예배 끝난 가서 뭐 몇십만 원짜리 외식을 하고 이런. 이 교회 뒷 골목에 2다리 잘린 젊은 아저씨가 매일 그 추위에 떨면서 찬송을 부르며 구걸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인간이 없어.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기서 아멘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예?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이 구약의 신명기나 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항상 이 벼를 다 베지 말고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그랬어. 포도밭에 과일을 따고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항상 남겨두라고 그래. 그리고 구제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맨 먼저 구제를 이야기하시더라. 구제를. 기도보다 금식보다 구제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구제 하나도 못하는 인간이 기도한들 그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 제가 볼 때 선행의 첫 번째 단계가 구제예요. 구제. 선행의 첫 번째 단계가 구제란 말이에요. 이 구제를 생활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이제 이 뉴질랜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뒤돌아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나. 제 마음에 항상 요 2가지가 항상 제 마음에 떠올라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거,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하고, 둘째는 구제를 힘을 다해서 구제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구제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거해야 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데 가장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의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거, 이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질, 또 이웃을 위해서는 물질, 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질은 선교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자, 이웃 사랑은 철저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구제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만 잘하면 여러분이 일평생 물질에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주세요. 저희는 제가 이제 뉴질랜드 25년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구제의 삶, 선교,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까 저기 간증한 대로 빌딩을 2개 주시면서 돈이 막 몇십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돈이 들어올 때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빌딩 매니저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은행 빚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제일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은행 빚을 빨리 안 줄이면 나중에 언제 부도 날지 모른다. 하도 겁을 주니까 저도 뭐 잘 모르니까 그래 한번 갚아봐라. 그래서 한 70만 불을 2번을 갚아, 70만 불은 우리 돈으로 한 7억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2번을 이렇게 갚았는데 그 2번을 갚는 동안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허한 거예요. 이 은행 빚을 갖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그래서 큰일 나겠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구제 선교하라고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나?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예,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은행 빚 갚다 왔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매니저에게 앞으로 은행 빚 단 1불도 갚지, 무조건 다 구제하고 선교에 쓰겠다. 10년이 넘도록 들어오는 대로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요. 늘 들어오는 대로 구제하고 선교. 그런데 10년이 훨씬 지나서 우리 자산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한 15배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 주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에,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한 끼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먹어가지고 살 먹는다고 돈 들이고 살 뺀다고 돈 들이고, 이게 죄악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제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이 절제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제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내가 여유되면 구제할 거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유가 없어. 예수님 앞에 이 부자가 헌금계에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이 과부가 동전 2입을 넣었어.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 중에 오늘 가장 많은 연보를 한 사람이 이 과부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과부는 자기의 가진 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이 동전 2입이 밥 한 끼도 안 되는 하찮은 거지만 주님은 이걸 제일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동전 2입을 넣고 나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이것으로 내 배를 채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설 것, 내 입고, 내
가정을 위해 서고 자녀를 위해 서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요 정말 불쌍한 우리 이웃을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제가 한때 보니까 우리 한국에 뭐 요새는 그게 한물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 국민이 똑같은 가방을 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똥가방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이 가방 여자분들은 다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럼 무슨 똥가방이지 뭐 뒤에 똥자가 붙었던데 뭐 그런 거 있다 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저 가방이 하나 2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가방 하나에 2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냐 내가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200만 원 주고 가방을 들고 다니냐 내가 그런데 그날 마침 우리 아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했다 뒷줄에 앉았는데 바로 옆에 어떤 할주머니가 앉았대요. 할주머니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이 할주머니가 앉아가지고 혼자 쭝얼거리더래요. 아이고 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네. 무슨 가방 하나가 200만 원 한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아니 200만 주고 어떻게 가방을 산다고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동네 그 AK 플라자가 있어요. 거기 1층에 가면 그 똥가방 매장이 있어. 제가 직접 가봤어. 가서 그 2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점원이 그러더라. 요새 200짜리 없어요. 그런 가방이 어디 있어? 그 가방 얼만데? 그랬더니 신상품 나온 거 한번 보실래요? 이러고 보여주는데 700만 원이야. 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200짜리 있다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럼 한 기다려보세요. 창고에 재고품 있나 한번 뒤져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요새 교인들 아주 명품에 미쳐 있다 하면서 참 오다나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서로 명품 경쟁하듯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굴은 다 골동품이 돼가는데 몸에 뭐 명품을 걸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다 명품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아껴 쓰고 한국처럼 절제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제가 보니까 아끼려면 정말 아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더라고. 오단하도 말이죠. 사계 사회 보면 정말 저렴한 거 많아. 저도 한국 오면 항상 이 옷을 많이 구입해 가는데 선풍기를 잠깐 이 뉴질랜드 가면 제가 옷이 안 맞아요. 얘들은 팔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맞질 않아서 꼭 한국 와서 옷을 내가 많이 사가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이 한번 겨울에 왔더니 저보고 그래요. 자꾸 우리 뭐 동서들 옷 주워 입고 잠바 입고 다니니까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제발 좀 단정하게 좀 입고 다니라고. 그래서 저를 끌고 AK 플라자에 가서 이 겨울 이 검정 외투를 하나 이렇게 사줬는데 언뜻 보니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5만 원. 그래서 살려고 딱 봤더니 공이 하나 더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무슨 옷을 갖다가 50만 원 줘. 이게 죄악이지 무슨 이걸. 우리 집 사람 그래. 아이고 불쌍하게 산다. 평생 오던 하도 못 살 거. 아이고 좋은 대로 하라고 그냥. 그래서 저는 와버렸어요. 그 다음날 여기 바로 여기 광림수도원에 제가 자주 기도하러 오는데 광림수도원에서 내려서 이렇게 분당으로 가다 보면요, 그 길가에 그 아주 명품 옷을 파는 집이 있어. 여러분 파크랜드라고 아세요? 명품, 그건 명품이잖아, 엄청. 그날따라 글로 지나가는데 이 가게 앞에 천막을 쳐놓고 옷이 쫙 걸려 있는 거야. 제가 사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가게 안에 들어가면 별로 안 사요. 천막 쳐놓을 때가 값이 사더라고. 그런데 그날따라 차를 몰고 싹 가는데 제 눈에 그 반코트 똑같은 게 딱 보이는데 제가 내려서 갔더니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 거는 이 털이 없었어. 그런데 이건 털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인지 알아요? 45,000원. 45,000원. 제가 아직까지 그거 즐겨 입는데 제가 그걸 딱 가져가서 우리 집 사람에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잖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자 50만 원 안 쓰고 45,000원 사면 얼마를 도울 수 있냐 이 소리. 계산 빨리 해봐. 이것도 소망이 없어. 이 계산이 안 돼. 얼마 남는 거야? 45만 5천 원. 여러분 45만 5천 원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겠어. 좀 맡겨 살으란 말이야. 좀 맡겨 살고,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만요, 뭘 명품을 걸쳐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그러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주셨는지 알아?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이걸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야. 이게 돈만 주면 다 지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주시겠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어느 그 짜장면 배달하는 철가방이라는 사람이 한번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냐. 이 친구가 보니까 뭘 하냐면 대학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애들이 이렇게 그 잔디밭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그냥 총알같이 가져온대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성을 얻었냐 했더니, 자기는 짜장면을 딱 가지고 가면 빨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어요. 요새는 빨리 와가지고는 안 된대. 빨리 와서 젓가락을 가지고 짜장을 자기가 비벼가지고 딱 먹기 좋게 대령을 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감동을 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다 책임. 한번 감동시켜봐요, 하나님을. 제가 한번 2000년도에 이 쓰나미가 왔잖아요. 쓰나미 와가지고 동남아에 25만 명이 죽었어요. 25만. 매일 TV를 틀면 전
그 동남아 사람들을 울부짖는 그 소리밖에 들리질 않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처음으로 우리 빌딩을 주셨을 때인데 너무너무 어려울 때예요. 돈 일불이 너무너무 귀할 때인데 그 뉴스를 트니까 매일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마음에 이거 우리도 얼마나 더 도와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큰 용기를 내가지고 2,000불짜리 수표를 끊었어. 2,000불이면 한 200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선생님 중에 태국에서 8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다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에게 그걸 전해줘서 직접 좀 태국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저는 이 어려운 중에 내가 200만 원을 하는구나 해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돈 2,000불 갖고 누굴 돕겠다는 거야. 계속 그 말씀이 들려. 그래서 제가 그 수표를 찢었어요. 찢어버리고 다시 수표를 썼어. 공 하나를 더 붙였어. 2만 불, 2천만 원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태국에서 선교사했던 선생님을 불러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직접 그분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이분이 저보고 마가렛이라는 분인데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또 구제 헌금하는 걸 이분이 감동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나는 당신이 돈 쓰는 법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학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종이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이런 큰 돈을 갖다가 보낼 수 있냐. 저는 충격받았어.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제가 그래서 한마디만 했어요. 이 일로 다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할 뿐이야.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했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여유되고 형편돼서 하려면 절대 못해. 이 동전 두 입, 내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감동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네가 이 적은 것으로 충성하니까 내가 큰 것으로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쟁인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자꾸 여기다 가두지 말라 이 소리야. 제가 오전에 간증했잖아요. 무에서 그냥 땅을 사게 하시고 그 땅을 들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평생 많은 간증을 들어봤는데 모든 간증하는 분들이 다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딱 한 번 간증거리 끝나면 더 이상 기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지켜보는데 끝없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걸음만 되면 쏟아부어 주시오. 아니, 하나님 자녀가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부어 주실 수 있겠어? 돈만 주면 자꾸 지는 안 먹고 그냥 어려운 자 챙기고 하나님 위해 다 사용해버린대. 하나님 그걸 가만 보고 있겠어요? 너도 좀 먹어. 그것도 왕창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써도 여러분 그 시루떡 알잖아, 그렇죠? 시루떡. 시루떡 해가지고 동네 이렇게 나눠줄 때 보면 이 나누다 보면 시루떡 곡물이랑 뭐라고 그러나 그 밑에 찌끄라지 떨어진 거.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 제가 늘 그렇게 해요. 하나님 주신 거 선한 일 하고 나오는 그 밑에 떨어지는 곡물이라고 그러나 뭐 그것만으로 살아도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게 산다. 차고 넘치게. 여러분 구제하세요. 정말 구제 안 해요. 기독교인들 정말 구제 안 한다고. 세상 사람보다 더 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우리 학생들 다 뭐 목회자 자녀고 뭐 평생 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평생 구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죽은 믿음이란 말이지. 그 성경에 보면 이 다함이 없는 구제의 주머니를 차라고 그래서 구제는 무슨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하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생활하래야 돼. 생활. 매일매일 항상 구제할 돈은 따로 갖고 다녀야 돼. 갖고 다녀.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저는요,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삶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은행 가서 환전해요.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잔뜩 산 항상 가득 채워서 다녀요. 어느 곳에 누굴 만나도 불쌍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다녀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집에서 이렇게 AK 백화점까지 한 30분을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하루에 매일 10,000보를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거기를 제일 좋아해요. 제일. 틈만 나면 걸로 가는데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채소 몇 개 놓고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파는 분들, 또 보면 또 우리 동네는 또 팔 한 짝 없는 분이 이 트럭에 과일 싣고 와서 또 파는 분들, 또 한 군데는 갔더니 이 붕어빵 파는 꼬부랑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제가 나중에 전도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권사라고 그래. 권사. 그래서 제가요, 어떤 날은 한번 이렇게 거기를 갔다 오면 최소 20만 원이 나가. 20만 원. 여러분은 이렇게 못해. 왜냐? 하나님은 저도 처음에 돈 1,000원을 주면서 힘들게 줄 때가 있었거든. 그 1,000원이 시작돼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저 목사님 뭐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나.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 서로 어떻게든 선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라.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구제를 얼마를 하고 왔냐. 1,100만 원을 하고 나와서 아침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대구에 그 새벽 4시 30분에 가정에 불이 나가지고, 요 몇 달 전 이야기예요. 몇 달 전 이야기인데 불이 붙어가지고 이 사모부는 50%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17살 먹은 딸이 불을 피해서 뛰어내리다가 온몸이 다 골절이 돼가지고 2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3살짜리 또 딸이 화상을 입고 있고, 다행히 그 둘째하고 아들은 그날따라 친구 집에 가서 화를 면했는데 그 목사님 교인이 6명이야.
그것도 교회가 없이 어느 카페를 빌려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 그 사연을 듣고 제가 뉴질랜드에 누가 그걸 저한테 보냈길래 이제 이렇게 돈을 몇백씩을 좀 보내다가 오늘 아침에 왠지 아주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알거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 대체로 처음에 막 이렇게 좀 도와줘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아무도 안 도와. 그 생각이 또 문득 나서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다시 한번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감동을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1,000만 원을 또 송금을 해요. 그분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도 그분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구자 번호가 있으니까 교회로 내가 송금을 해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제를 절개하면 어떻게 해주시냐? 마음껏 선한 일을 마음껏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부어주신다.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물질의 자유를 하려면요,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야 돼.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좀 절약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래 보니까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요거 복 달라고 맨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복을 10번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불쌍한 내 이웃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10번 밥 사 먹고 절개 서면 이웃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서 복 받기를 바라니까 복이 오겠냐 이 소리야.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니까 처음에 한 번씩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면 50억, 그때 또 어느 때는 100억, 지금은 200억.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는,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데, 주는 대로 다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도록 나를 위해서 애끼고 모으고 저축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래서 시편 127편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돼. 아니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는데 세울 자가 누가 있어? 여호와가 지켜주시지 않는데 지킬 자가 누가 있냐? 아무리 내 사업을 이렇게 놔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한순간에 그냥 거지 되는 사람들 많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돈 몇 푼 더 벌려고 그냥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허리가 부서지도록 이래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는 거. 헛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 죽도록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남는 게 뭐냐? 불면증밖에 없어. 불면증. 요새 잠 못 자고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모아 보려니까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맡겨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잠을 잘 자. 잠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
예배 내내 주무셔. 얼마나 아버지 집이 편안하면 저렇게 자나. 그것도 복이라 보니까. 여러분, 죽도록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지 말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의식주 아니야, 의식주. 이게 좀 지혜로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로워야 돼. 이 세상에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이거 구분 못하면 이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야. 죽도록. 여러분, 어린애도 그렇잖아요. 애가 할 일이 있고 애는 뭐야? 그냥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 부모는 열심히 벌어서 공부시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애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가 돈 벌겠다고 끄덕거리면 어떻게 되겠어? 지혜로워하란 말이야. 자,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누가 할 일이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의식주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가 할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할 걸 내가 하겠다고 자꾸 그냥 난리치니까 머리 다 빠지고 말이지. 잠도 못 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이 정말 단순해져. 정말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눈 뜨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 많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니? 자기는 막 보기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저는 그래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내가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저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또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 우리 이제 매일 자금 상황을 우리 회계가 매일 저에게 보내요. 이메일로. 그런데 우리 이 구자가, 돈 들어오는 구자가 수십 개가 되거든요.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고.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봐요. 딱 한 가지만 봐. 뭘 보냐면 밑에 잔고. 오늘 잔고가 얼마 남았구나. 요걸 갖고 얼마 내가 또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 내가 사업해서 이문 남기고 경쟁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이 머리 다 빠지는 거예요. 사업체도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체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아서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니까. 세상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의지하고 환경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 의지하고 환경 쫓아다니는 거거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쩔 수 없어. 이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면 환경이 원하는 자가 되려고 빨리 환경에 맞춰야 돼, 자기를. 이 시대의 변화에 빨리 자기를 맞춰야지만 도태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연줄이 너무너무 중요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지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람 의지하고 환경 쫓아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의지하고 환경 쫓아다니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 소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저주.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삶을 살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그 앞에 보면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도 좋은 일을 한번 보지 못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세상이 다 요동을 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삶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세상에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어디냐고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믿다가 망한 사람이 여기 한둘이야.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어느 누구도 나 도와줄 사람 없어. 환경 쫓아다니지 마라. 돈 몇 푼 된다고 그냥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돈 쫓아다녀 보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제가요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있어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움직여지나를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이 세상의 역사와 이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움직여 주시는. 제가 오전에 간증했잖아요. 허벌판에 땅 사게 하셨어요. 남들은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이 그렇게 63에 팔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땅을 사자마자 그 지역에 카운실, 시청에서 우리 땅 있는 지역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는 계획을 짰어요. 극비리에, 아주 극비리에 짰는데 요걸 누가 빼냈냐면 대기업들이 빼냈어. 대기업들,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빼내가지고 땅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다 부르는 대로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팔게 하셔서 우리가 땅을 팔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원위치를 시켜버려서 원위치.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걸로. 지금 그 땅 판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면 소하고 양밖에 없어. 자, 우리 빌딩 3년 동안 텅텅 빈 유령 빌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값에 사게 하시고 한 달 만에 다 채워주시고 그 옆에 빌딩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빌딩이 있는 데가 뉴질랜드에서 제일 발전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캠프장 70년 동안 피땀 흘려 갖고 온 거 이틀 만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서 항상 그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내가 건설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주실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파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너로 배불리 하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가 집도 지어야 되고 지가 성읍도 만들어야 돼. 우물도 파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지 마란 말이야. 어리석지 말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매일 눈 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들어서시는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또 믿음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고 청춘을 그냥 17살에서 30살까지 무려 13년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니까 한순간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를 만드시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17살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나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생명 내놓고 믿음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대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망이 있어. 소망이.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한국 이 어머니들이 대체로 다 뭐 제정신이 아닌데 이 교회 안에 어머니들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나? 정말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애들 그럴만 하면 그냥 학원에 보내고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애들이 다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신과에 소아과에 자리가 없어. 자리가. 아니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고 세계에서. 어떻게든 인류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냥 눈만 뜨면 공부. 첫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첫째로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을 떠나서 첫째로 내가 공부 못했으면 애들 괴롭히지 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나는 맨날 꼴찌 해놓고 뭘 애 보고 인류대학 가라 그러면 걔가 돌아버리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류대학을 간들 그 자식이 성공합니까? 서울대학에 1년에 30명이 자살해. 아니 인류대학 간다고 거의 인생이 행복하게 됐냐 이 소리요. 내일 앞을 모르는 인생이 누가 내 자식을 지켜주겠어 누가? 저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주위에서 너무 봐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한국 애 중에 내가 그렇게 똑똑한 애 처음 봤어. 뉴질랜드 학교에 고등학교 때도 거기서 총학생 회장을 했어 여자애가. 뉴질랜드 애들 다 제치고 그리고 또 청소년 국회의원으로 뽑혀가지고 나라에서 그래서 국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제일 명문 대학의 법대에서 아주 장학금 타면서 얼마나 얘가 똑똑한지 몰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무슨 혹이 잡힌다고 병원을 갔더니 간암 말기예요. 3개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인생이 여기 누가 있냐 이 소리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어요? 우린 다 천국 갈 사람이잖아. 천국.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야지. 이 땅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헛된 것 뭘 잡아보려고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고 왜 그렇게 애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냐 이 소리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내 자녀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로 키워야지. 어떻게든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키우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키우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키워야지. 무슨 서울대학이고 연대고 뭐 그게 뭐 밥 먹여줍니까?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면 이 11월 달 되면 이제 한국 교회마다 새벽기도 한 달 동안 미어 터진단 말이야. 수능 시험 본다고 뭐 와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무슨 기도해? 무슨 기도? 물론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하냐고 무슨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연대 가게 요 대학에 꼭 붙게 해주시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거짓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인류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모르고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가장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무슨 전쟁이도 아니고 말이지. 와가지고 이 대학 꼭 붙여달라고 막 때를 쓰고 이게 얼마나 거짓된 신앙.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요.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녀로 키우라 이 소리야. 이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하나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이 소리요. 그래서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저는 제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 참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일평생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에 뭐 출세해라 뭐 공부 잘해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관심은 오직 그거야. 너 하나님 떠나면 죽어. 너 주일 성수해. 귀가 아프도록 너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 한마디만 평생 했어. 그러니까 뭐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담을 샀어요. 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또 머리도 나쁘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기억은 진짜 그 학교 가서 맨날 가방 던져놓고 도망 나가지고 이 고물 줄 서서 엿 받고 먹은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 엿 먹는 재미, 그거 하나 가지고 학교를 다녔다니까. 이 엿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몰라요. 왜 그걸 욕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엿 먹으라고 그러면 기뻐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항상 찢어지게 가난하고 열등감에다가 왕따에다가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때 우열반을 나누니까 열반에 가더라고. 열반에. 그 열반에는 뭐 다 인생 포기한 애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열반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도 항상 1등을 하더라고. 나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열반에서는 항상 1등을 했어요. 그거 정말 신기하다.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우열반을 나누는데 또 우반에 꼴찌로 또 올라갔어. 어떻게 해서? 제가 시험 볼 때 항상 꼴찌에서 2등 하는데 그래도 한 명이 뒤에 있었어. 그 위로가 좀 됐는데 걔는 근데 이 피아노로 이제 가는 애라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꼴찌인데 밤 10시까지 뭐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코피가 책에 뚝뚝 떨어져.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도 포기하고 특히 저는 정형적인 문과거든. 문과. 이 숫자를 보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전혀 못해. 그러니까 이 문과의 모든 과목을 다 포기했다. 화학 포기하고 지학 포기하고 수학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것다 영어까지 포기했어. 그러니 고3에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야 이러다 인생이 끝나겠다. 기초부터 해야겠다. 기초. 그래서 제가 고3 때 학교를 때려치우고 검정고시 보겠다고 기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중학교 1학년 거부터 기초를 독학을 하는데요. 6개월이면 보통 붙는데 제가 몇 년이 걸렸냐면 3년이 걸렸어요. 이 3년을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났더니 제가 그때 20살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저를 몇 살로 보냐면 45살로 보는 거예요. 우리 형이 저보다 13살이 많았어. 근데 우리 형 친구들이 오면 90도로 인사하고 와요. 큰형님 안녕하시냐. 그때 파삭 늙어. 그때 늙은 게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돼. 지금도 안 되고 있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검정고시를 붙어서 대학을 가려니까 그때는 예비고사. 이거 갖고 대학을 못 가도 본고사가 있어요. 본고사. 영어, 수학, 국어 뭐 이렇게. 제가 수학을 뭐 빵점 맞는데 어떻게 본고사를 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아주 따라지 하류 대학, 야간 대학 중에 간혹 본고사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예비고사 성적으로 뽑아주는 데가 있었어.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국제대학이라는 데 있어. 국제대학. 직장인들 다니는데 이제 거기는 국어하고 영어만 봐가지고 제가 갔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붙는 데가 아니야 거기도. 그래가지고 시험 안 보는 데를 다 찾아다녀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때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학을 가야 되는 게 군대를 가기 때문에 다시 내 인생에 대학을 못 가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천국이 제일 가까운 대학이 하나 있어. 산꼭대기에. 야간 대학인데 이게 또 여자 대학이었어 원래. 그런데 저희가 갈 때 남자를 뽑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 이름은 못 대. 하도 따라지라 가지고 그 학교에서 고소할까 봐. 산꼭대기에 있는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눈치 작전하면서 어디가 경쟁률이 낮나 봤는데 5시 마감할 때까지
제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과가 한 군데도 그래도 넣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경쟁률이 낮은데 일단 넣었어. 그게 무슨 학과인지 알아요? 바느질하는데, 바느질. 의상학과에.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고 왔는데 세상에 그것도 떨어졌더라고.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한 며칠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상학과에 지금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는데 오겠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단숨에 가서 등록을 해서 매일 밤마다 이 여자애들하고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데 그 비참함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 저는 재봉틀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냥 밟으면 그냥 꿰매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밟아도 실 따라 놀고 천 따라 놀고. 그건 참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2학년 때 영문학과로 전과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요 제 학벌이나 제 실력 가지고는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어.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뉴질랜드 유학을 갔을 때에 뉴질랜드의 이민문이 처음으로 열려서 누구든지 대학만 나오면 영주권을 다 줄 때예요. 저도 줄 서서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아니 뉴질랜드 애들도 우리 학교를 알더라고. 이게 무슨 대학이냐 이래. 대학.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신청 자격도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5년 뒤에 뉴질랜드 이민법을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대학 학력 점수를 철폐해버리고 전부 다 영어 시험 보라는 거예요. 영어 시험. 이 동양인들 못 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민 못 오게. 저 혼자 붙였다니까. 저 혼자. 영어 시험으로 제가 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저는 제 힘으로 뉴질랜드 땅에서도 밥 한 그릇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이 먹고 배운 것도 없고 누가 뭐 그 아르바이트를 써주겠어. 누가 처형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는요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이민자들이 온 나라. 유일하게. 거기 가면 다 박사고 다 서울대고 뭐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저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와서도 이민자의 반이 다 실패하고 돌아갔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잘 사냐? 기껏해야 뭐 식당하고 뭐 청소하고 뭐 간신히 그냥 먹고 살아요. 저만큼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높여준 한국인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일평생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복을 내려주세요. 11조 띄어 먹지 말고.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보너스. 가장 빨리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 은혜라는 거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사흘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시험하라고 그랬겠어요. 시험. 하도 안 믿으니까 나 시험해봐. 시험해. 온전한 11조 드리면 여러분의 이 물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바둥바둥하고 살 필요 없다 이 소리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저는 지금까지 생명 걸고 제가 주일 성수했어. 오늘 여러분들 책들 다 샀겠지만 군대 3년 동안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저 캠프장을 다녀간 한국 여기 기독인 시덥인 단체가 이분들이 이제 저를 초청했어요.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뉴질랜드로 오진 않았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육군 중장 출신이야. 육군 중장. 그러니까 군단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 책을 보고는 저를 꼭 자기가 만나야겠다고 우리 식사인데 허겁지겁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자기가 은혜 받고 도전되고 자기도 군대 평생 있으면서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체험했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저한테 육군사관학교 와서 좀 집회해달라고. 그 육군사관학교 다음 주인가 내가 생도들에게 집회하러 가는 거예요. 군 3년 동안 하나님이 이 주일 성수하는 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3년 내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다 성수하게 하죠. 제가 뉴질랜드 땅에 가서도 주일 성수하느라고 이 뉴질랜드 사람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막 바리새인이라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제가 처음에 가서 제일 먼저 외국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데려다 공부하면서 그 학교에 이제 워커 비자를 받아서 간신히 체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애들을 말이지 그 크리스찬 학교라고 데려왔는데 주일날 전부 다 놀러 데리거든. 놀러 데리고 목사집에 너나도 놀러 가고 목사도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이 짓 하니 제가 막 얼마나 싸운지 몰라.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보내야 된다. 하도 제가 야단을 치니까 그 오너가 나한테 그래요. 너 이제 앞으로 한 번만 이 주일 문제 가지고 시비 걸면 다시는 너하고 일 안 한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일 안 하면 나는 거기서 쫓겨나야 돼. 체류할 수도 없고.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장문의 편지를 썼어. 성경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아이들 주일 성수 안 하면 내가 너하고 일 안 한다. 이제 끝. 가슴은 두근두근 했지.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얼마나 강하게 나간지 몰라. 그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때 그 오나가 우리 팀 쿠프라는 친구인데 나를 제일 좋아해. 날 요즘도 나를 찾아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소개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위로. 돈 몇 푼 번다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돈 쫓아다니고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요 뉴질랜드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한국 나가서 학생을 모집하라는. 아니 그게 IMF 터지자마자 한국 나가서 학생을 데려와서 학교일 하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학교에다 데려다가 하라고. 아니 하나님 지금 IMF가 터지고 누가 온다고 지금 한국에 가서 학생을 모집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번에 나가면 큰 기독교 단체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한국에 갔더니 저는 국민일보에서 일을 하게 하실라나 이러고 나갔는데 세상에 저를 CBS 방송국 안에다가 우리 사무실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몇 억을 줘도 안 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게 됐을 때 그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가라고 막 그냥 이미 왜 다른 데하고 다 이렇게 협약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사무실을 줘가지고 거기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첫 해에 무려 70명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 감격이라는 건 말로 못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열리는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120명을 예측을 하고 6개월 전에 이미 티켓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2000년도이기 때문에 뉴 밀레니엄, 세계에서 제일 해가 먼저 뜨는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다 몰려. 6개월 전에 이미 표가 다 동이 났어요. 하나도 없어, 들어오는 표가. 우리도 정말 어렵게 한꺼번에 표를 못 구해서 30개 해서 4차에 걸쳐서 120개를 확보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정확히 120명을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출발을 시키는데 비행 스케줄을 체크하는데 세상에 제가요 실수로 2000년도 달력을 보고 예약을 한 게 아니라 1999년도 달력을 잘못 보고 예약을 했어요. 다 괜찮아. 한 팀이 딱 한국에 돌아오는 도착 시간이 주일날 새벽에 도착하더라고. 주일날 새벽에. 아니 주일날 새벽에 도착하면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신앙 양심에 그게 용납이 안 됐어. 우리가 주에 일한다면서 아이들을 주일날 와가지고 그 피곤한데 어떻게 교회 가자. 또 지방에서 오는 애들은 내려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나. 안 된다. 그 여행사 사장에게 돈은 얼마를 줘도 좋으니까 월요일 날 출발하는 표를 좀 구해달라. 며칠을 애쓰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일확천금을 줘도 표 한 장도 못, 한 장도 구할 수 없다. 여러분 그 30명 만약에 이거 돈 다 내놓고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캔슬하면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특히 크리스찬 부모님들 아시잖아. 어떤지. CBS 방송국 아마 때려 부술 거야. 아마. 그리고 제 인생에 이제 길이 열리는데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여행사 사장에게 전화해서 30장 취소해라. 제가 다 취소해버렸어요. 아무 대책도 없어. 뭐 어떻게 부모를 설득하고 어떻게 손해변상을 해주지. 뭐 CBS하고 이제 일하는 건 끝난 거고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여행사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월요일 날 출발하는 티켓 30장 구했습니다. 아니 한 장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어? 자기도 모른대. 비행 스케줄에 전혀 없는 특별기가 한대 뜬다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오클랜드에서 월요일 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비행기가 한 대 뜬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빌딩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각 층마다 또 우리 아이들 각 장학관마다 붙여진 이 영어로 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에요. 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잘하면 내 가정, 내 사업, 내 미래, 내 자식 다
복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맨날 근심 걱정? 세상 하나님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냥 오만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 이걸 누리고 살았잖아. 그리고 항상 베풀고 나눠주고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딨어? 선한 일 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베풀어 봐요 얼마나 기쁜가. 이 선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선한 일 마음껏 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부터 여유되면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단돈 1,000원이라도 내 힘 닿는 데까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좀 절제하고 불쌍한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단어 긍휼이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compassion.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com은 C-O-M 영어로 with야 with 함께 한다는 함께. passion은 뭐냐면 아픔이야 아픔. 내 이웃의 아픔, 내 형제의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 이게 긍휼이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잘 됐다고, 나 혼자 복 받았다고 감사하고 사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이 소리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도 복 받아. 어인이 꾸어주고 베풀면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애들 학원 보내지 말고 애도 괴롭히고 돈 쓰고 하지 말고 학원 보낼 시간에 좀 말씀 읽히고 그 학원 보낼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러면 내 자식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다시 한번 거듭 부탁하는데 여러분 구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어려운 북한 아이들 부모 없이 저는 그 애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왜 그러냐면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대학 나도 지 밥벌이도 못하는 현실인데 부모 없이 홀로 이 땅에 와서 그 인생을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불쌍하잖아요. 구제를 좀 실천하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영원히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사회,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